알질이라는 남부의 유명한 목사님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보석가게 지배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반지를 교환하는 시간이 되자 그는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다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로서 이렇게 주리하시는 목사님이 서약을 시작하자 그 신랑이 느닷없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반지와 함께 우리는 보증서를 줍니다. 만일 반지가 표식된 대로가 아니라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이죠. 한 주 내내 그의 사고를 지배했던 것이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게 되자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돈 중심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든 간에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성경은 대체로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비교적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고 유심론적인 즉 물질적이지 않은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일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도외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그 가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에 머무시던 어느 날 큰 무리가 모였는데 사흘 동안이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측은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불쌍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베세다 사건은 주로 유대인들 마을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으로 올라가는 이 풀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양들이 뭐 풀을 뜯고 하는 그런 이제 산악이 시작된 낮은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 주유리가 남았던 오병이의 사건에 비해서 이 7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교회에서 언급하거나 설교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7병이어의 교훈은 4천 명을 먹이신 이 지역은 호수 동편의 지역으로 벳세다에서 멀지 않은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머물다가 지나가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던 보이고 이방인도 많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서 5천 명이니 4천 명이니 하는 이런 숫자들은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빼고 13세 이상 되는 남자 성인만 따져서 맺었던 숫자니까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벳세다 지역에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은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헬라어로는 코피노스라고 기록되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7병이어 사건은 떡이 더 많이 남았는데 7광주리였는데 바구니가 아니고 광주리 스피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더 큰 것일까? 뭐 이런 의문이 남게 되죠.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코피노스와 스피리스 이 둘 다 나오는데 주로 코피노스는 버들로 엮어서 들고 다니는 손바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떡 12바구니를 담을 때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리스는 씨를 뿌리다 라는 뜻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7광주리의 떡을 담을 때 그리고 또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탈출할 때 타고 내려온 광주리 이럴 때의 스피리스가 쓰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구니와 광주리를 정확하게 구분지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코피노스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 스피리스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단어 즉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정결 음식을 담는 도시락 바구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가려면 유대인들은 이런 구별된 정결 도시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이 이방인 지역에서 나무떡은 7 스피리스였는데
이 그릇은 이방인들이 정결 개념 없이 누구나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광주리,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12바구니는 유대인 바구니 주인들이 가져갔을 것이고 7 광주리는 이방인 광주리 주인들이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인 지역에서 남은 이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숫자와 같고 이방인 지역에서 남은 7 광주리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7 이방 족속의 숫자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런 영적 의미, 즉 알레고리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하는 것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실제적인 것보단 영적인 알레고리한 그런 해석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공통점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 숫자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라는 공통된 음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병이어는 육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빵이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칠병이어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도 베세다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데가볼리, 즉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는 마테마가 누가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축사하신 방법도 좀 차이가 있는데 오병이어는 떡과 물고기를 놓고 축사를 동시에 하셨는데 이 칠병이어는 떡을 놓고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놓고 다시 축사를 하신 대목이, 즉 2번에 걸쳐서 축사하시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성경 공부의 차원이고, 자 그럼 도대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이 본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전후해서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악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죽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순환을 말씀하신 내용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다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고 이방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방인들이랑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도 하고 무역도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 주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로 그 지역에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회 이런 거를 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도시락을 싸왔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처럼 앱으로 배달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병이의 기적도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알고 있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굶고 있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나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다 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유대지방, 팔레스틴 이 지방은 덥고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이 아주 잘 썩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시원하고 추운 지역보다야 잘 부패하니까 많은 음식을 휴대하고 다니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나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이때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나누어서 축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일곱 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인생들의 고통을 떡과 고기로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는 군정을 흩으신 후에 다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록이 되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이 이적이 이루어진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4천 명을 먹인 이 장소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과의 접경 지역, 즉 국경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뭐 파주쯤, 그리고 북한까지 따지면은 신의주쯤, 뭐 라선 지역쯤, 그런 데는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왕래가 많았고 사람들은 무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셨던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비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권리가 있음을 손수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4천 명을 먹이실 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리에서 또 유대인들이 쓰던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즉 요나의 표적이 주어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쩌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도 잘 몰랐겠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사람들도 있어.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유대인 밀집 지역,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이러니까 유대의 그 종교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을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편견이 있죠. 그 편견 뒤에는 오만도 있고 아집도 있고 이기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죠. 어쨌든 편견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나라 사람,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종교, 또 나와 다른 취미, 나와 다른 기호, 나와 다른 어쨌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조차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동등하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점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가끔 한국 기독교회가 이루어낸 그런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들 있죠. 자랑스러운 모습이 왜 한국 교회에 없겠어요? 있어요. 있죠. 그냥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한국 교회는 참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그 전에서부터 소수일 때부터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내일이 3.1절인데 우리 3.1절 뿐만 아니라 8.15 해방까지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기여했죠. 그러나 그 빛 뒤에 어둠, 그림자도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 많죠. 나는 전라도야, 나는 경상도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나눕니다. 또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 3만 명이 넘어가는데 북한 사람들도 무시하니까 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또 소송을 걸었죠. 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 혹은 또 러시아 동포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거나 또 이주한 노동자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차별을 합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차별합니다. 월급도 조금 주고요. 아니면 조금 주는 건 둘째치고 띄어먹고요. 때리고요. 무시하고요. 하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야 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할 마음이나 혹은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고향 사람이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 나라 사람이 아니면, 나와 같은 스타일이 아니면 우리는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한 겁니다. 심지어는 역전해서 3.1절이 내일이니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독립군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작자들, 쓰레기 같은 작자들도 너무 많은 게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그게 말은 안 되는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존경을 받아야지 어떻게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한국 교회에 내려져 있는 문제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을 도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망각의 폐단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억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식의 근거가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체험, 기억, 이것을 토대로 영위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망각, 말씀에 대한 망각, 그것은 결국 타락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본문 4절의 제자들은 전날 주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의 은혜를 망각한 고로 군중들에게 나눠줄 떡을 구하는 일에 걱정과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의 기적은 바로 어저께 있었던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건 전에 있었으니까 바로 전 사건이었으니까 뭘 걱정해,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봤던 사람들이 또다시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똑같은 걱정과 근심과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체험을 하고 한 번 기적을 맛보아도 또다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갖기보다 똑같이 불평하고 걱정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똑같이 걱정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경험, 기적, 체험, 이따위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똑같이 나 스스로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는 은혜를 망각한 시대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시대가 된 까닭은 뭘까요?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신명기 8장에도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미 신명기가 기록된 구약 성경 시대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을 순간순간, 그리고 특별히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었다 믿는 그 불신앙의 기원이 바로 은혜 망각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건이 풍족해진 사람 중에 오히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행하게 되는 이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영예와 부를 얻게 될 때 오히려 더 경계하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은혜에 대한 이 망각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기억을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기적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엊그저께 이미 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전 사건의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그리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5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으니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일 먼저 내 앞으로 달려와서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7병 2엽뿐입니다. 이러고 내놓았다면 그래? 이것이 다 너냐? 그래. 그리고 축사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문제가 아주 심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사건의 교훈을 아주 잘 활용한 제자들의 활용된 모델로서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겁니다. 5병이었다나 7병이었다나.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니 그때 그 전에 유대인들이 많았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어떻게 굶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더 갈급했다면 굉장히 7병의 사건은 드라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방인들이라 그랬는지 그렇게 갈급함 없이 그냥 또다시 그냥 걱정하고, 어쩌면 자기 배가 고프니까 내 먹을 것부터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런 오병의 사건은 살짝 뉘앙스가 다른 그런 차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지금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7병2혈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7병의 기적은 바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머니에, 우리 손에 쥐어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시니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할 때 이 오병이어가 누구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서 슬쩍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분량을 내어놓으니 5,000명을 먹였었어요. 근데 이 7병의 사건들도 그저 내놓은 것은 7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자기 손에 쥐어진 그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님께 드렸더니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즉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 순종하였더니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밖의 것으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손아귀에 있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스스로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원죄를 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일 겁니다.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것에, 주일 하루 크리스천인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리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AD 70년 전으로 해서 보통 후라고 보지만 기록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스마트하고 짧은 단문 위주의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자신의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종된 사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마가의 독자들은 이 박해와 생존 위협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고취시킬 많은 이적을 소개하길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핍박 속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음을 알려, 그러나 결국엔 최종의 부활의 대승리를 거두었음을 강조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단계별로 분류하는데 일하시는 종, 고난받는 종, 승리의 종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분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마가복음은 그 기술에서 그리스도의 출생 근원이나 성장 시절의 그런 언급 없이 바로 성년 시절의 세례와 사역을 시작하는, 즉 공생애로부터 그 출발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는 아주 영재의 기미를 보이셨고, 어리셨을 때 천재성이 엿보이셨고, 이러한 따위의 일들을 전혀 내포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굵직하게, 공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전체 분량의 40%, 시간적으로는 3년의 지상생애 중 단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환 주간에 집중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40%는요, 3년의 공생의 주간에 단 일주일 기간이었고, 그런 그 부분이 40%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40%가 오직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주간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아닌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고, 기꺼이 순환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와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부각시키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기꺼이 감수하셨던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 앞뒤 쪽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지향하는 삶이 얼마나 건전하지 않은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는 우리 민족이건 다른 나라 민족이건 다른 인종이건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함을, 동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 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의미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이 어찌 그리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학을, 그것도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일이, 내가 10억 부자 100억 부자인데 그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우습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그런 소화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건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등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혹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아직 교회를 개척해야 될 때가 많을 터인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살고 있다는데 왜 해외에 선교를 해야 되느냐? 국내나 해외나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나 인종이나 또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고, 오히려 이 이방인들의 지역을 직접 가셔서 선교,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선교, 이방인 선교, 뭐 이런 거죠. 요즘도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나 또 혼인을 통해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 단체들이나 교회들도 많죠. 이게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표적만 구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먹여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 그 뜻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다음에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칠병에 나온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문호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똑같이 대하며 사랑하고 하여 이 칠병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번 되짚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편견이 있고 특별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혹은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고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